아프리카의 그 원주민 부족들 가운데는 아직도 우리와 같은, 우리는 한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한글과 같은 그런 글이 없고 언어가 발달되지 않아서 원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부족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더 나아가서 목적어가 있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물을 지칭하는 단어가 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마치 부족이라는 부족들은 그들이 이 감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감사는 내 머리가 땅에 다 흙 속에 있습니다 하는 그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고마워서 내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제가 엎드렸습니다. 이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할 때에 그 감사는 사전적인 의미가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이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 그거 하고 마치 부족이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는 오히려 어쩌면은 마치 부족들이 우리보다 더 깊은 의미의 상세한 언어 구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감사합니다 할 때 어떤 의미를 담아서 감사하는 거죠? 마치 부족들처럼 너무 감사해서 내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제가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말에 사람이 입을 싹 닦아버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뭔가는 먹고 나서 입에 묻은 것을 깨끗이 닦아버려서 아무 먹은 표시를 흔적을 안 내는 거 이런 의미의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컷 이득을 취하고는 나 몰라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발뺌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흔히 요즘에는 먹튀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대요. 먹튀가 뭐예요? 그런 언어들이 막 한창 많이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입을 싹 닫아버렸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받아 먹고도 안 받아 먹은처럼 그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은혜를 받고도 안 받은 것처럼 모르는 척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서 내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양을 땅에 엎드리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나라가 이방인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포로는 BC 605년입니다. 그때 유다의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는데 그 왕과 왕족과 귀족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함께 끌려갔던 것입니다. 2차 포로는 언젠가 BC 597년입니다. 여호야긴 왕 때에 2차 포로가 됐는데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잡혀갔었습니다. 3차 포로는 586년,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인데 아주 예루살렘을 완전히 폭망시켜버리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남겨놓고는 다 유다 백성을 끌고 가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궁에 있었던 사람 누군가, 그가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왕궁에서, 바벨론 나라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을까 하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되어서 2년이 다스렸습니다. 그때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그 다음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범상치 않는 꿈은 틀림이 없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알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히 번민이 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전국에 있는 모든 박수들, 또 지혜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점쟁이 술객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서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알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는 겁니다. 만일에 해석을 해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박수들, 지혜자들, 술객, 점쟁이들 몸을 쪼개겠다고 했습니다.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그런 엄명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만일 꿈을 잘 해석해 준다고 하면은 이제 큰 선물을 주겠다. 큰 영광을 주겠다. 상을 주겠다고 그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이 꾼 꿈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신이 아닌 이상. 꾼 꿈을 알아낼 사람이 없어요. 알아내야 무슨 해석을 하든지 하지. 알아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래서 이 전국에 있는 지혜자들, 박수들, 그 다음에 점쟁이들, 술객들 전부 이제 몸이 쪼개져야 될 그런,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불려왔습니다. 이 해석을 해낼 수가 없으니까요. 똑같이 이제 몸이 쪼개져야 될 그런 처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알아낼 사람이 없는 거죠. 다니엘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겠습니까? 다니엘도 뭐 알아낼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래도 이 왕의 꿈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니엘에게 그 꿈이 어떤 꿈인지, 그 꿈의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 남이 꾼 꿈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이런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꿈을 알아내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다니엘인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본문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친구들한테 또 함께 구하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쪼개져야 되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한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왕의 꾼 꿈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의 고백이 23절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할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지혜를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의 감사를 들으시고 다니엘의 찬송을 들으시고 그와 같이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왕의 꾼 꿈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누구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 알아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는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조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보다는 하나님 옆에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걸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구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라 했습니다. 그래 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고 근심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와서 내 마음을 탁 지키니까 염려할 것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이 뭐였죠? 왜 감사하고 기도했을까요? 기도 응답이 돼야 감사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보통 기도 응답이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바울 사도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감사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사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실 때에 늘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 기도 가운데는 찬송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믿음의 말을 내가 한마디를 딱 남긴다고 하면은 무슨 말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니까 참, 그죠? 바로 살지 못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참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또 자식들을 두고 가려고 하니까 그거 눈에 밟혀서 내가 눈을 못 감겠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거기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뒷모습을 보고 자식들을 바라보고 거기서 우리는 앞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앞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주신 소망대로 나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자녀들에게도 해야 될 말이 있겠죠. 자녀들에게 해야 될 말도 있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한마디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하면은, 신앙적인 말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선물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해주시고 주신 소망을 따라서 이제는 아버지 품에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금년이 2024년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1월 셋째 주일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금년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세월이 야속하기도 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정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그와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자,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참 왜 그렇게 나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잘 안 해주셨는지, 그죠?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좋은 학교에 못 갈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뭐 좋은 회사에 취직도 못 했는데요. 내 몸이 금년에 많이 아팠습니다. 뭐 안 좋은 일이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뭘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처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왕이 꾼 꿈을 알아내야 살고 그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몸을 쪼개버리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라는 것입니다. 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꿈의 내용을 모르면 몸이 쪼개져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남이 꾼 꿈을 내가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알아낼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의 본문에 그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이 꾼 꿈을 못 알아냈다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죽을 판입니다. 그런 가운데 16절에 가서 보면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근위대장한테 말을 해가지고 다니엘이 왕에 가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잠시 시간을 벌어놓았습니다. 어쩌면은 뭡니까?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간을 조금 벌어놨지만 곧 죽을 사람이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던 겁니다. 그것도 감사하면서요. 그런데 꿈의 내용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딱 보니까 아이고야, 차라리 내가 왕의 꿈을 몰랐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벨론 나라가 이제는 망한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 소식을 그대로 왕에게 이야기하면 왕이 더 화를 낼 것 아닙니까? 왕의 나라가 점점 흥왕해지고 잘 돼 갈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았으니까 차라리 그걸 몰랐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더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또 감사가 넘쳤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모르기는 해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때 다니엘의 처지와 같은 그런 처지에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처한 성도들은 없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 아무리 절박하고 위험천만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감사가 넘쳐야 되겠습니다. 어떤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만나도, 어떤 죽음의 순간을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뜻을 알려주실 겁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다니엘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다. 사람이 알아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기이한 일, 은밀한 일, 비밀을 알게 된 것이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런 사면 초가의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 옆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냥 기도하라 하니까 그냥 기도하자 이런 겁니까?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면은 어떻게 하라 그러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걸 믿고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믿고 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에게 있다고 했는데 지혜와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는 말씀이죠? 곧 우리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이런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언제 체험했습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와서 이런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니, 다니엘이 어린 마음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처참한 신세가 되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바로 섬기고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정했죠. 뜻을 정하고 그들이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이 그랬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왕이 운영하는 왕의 특수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됐거든요. 그때 그 학생들에게 왕이 먹는 진미, 좋은 음식을 학생들에게 먹였거든요. 그랬는데 이들은 왕이 주는 그 좋은 진미를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채식을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황관장이 내 목숨이 달아나는 문제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왕이 내리는 음식을 안 먹고 어떻게 견디려고 하느냐. 우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왕의 진미가 우상 숭배의 제물일 수도 있다고 그런 의미 해석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우리는 하나님만 바로 믿고 바로 섬기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시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왕의 진미를 먹고 공부하는 그 학생들보다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더 빛났고 윤택해졌죠. 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바벨론 나라의 모든 술객들, 박수들 이런 사람들보다 다니엘의 지혜가 몇 배나 뛰어났죠? 10배나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10배나 뛰어. 누가 그런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가 누구시죠? 하나님에게 이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벌써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0절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지금 믿고 기도한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체험적인 신앙이 바로 이 자기의 죽음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 앞에서도 여전히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 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야 되고 권세도 잡아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서도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이것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가장 귀한 자산이에요,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아파트가 귀중한 자산이 아니라 정말 귀중한 자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근본적인 신앙 자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가장 적절하게 지혜를 주실 뿐이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뿐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적인 신앙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체험적인 신앙,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는 하나의 유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이보다 더 귀한 자산은 없는 겁니다. 이보다 더 귀한 유산도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우리를 돌봐줄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세상 학문이 아닙니다. 세상 어떤 권세도 아닙니다. 예? 물질도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를 지켜줄, 평생을 지켜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기도한 것이라고 말이죠. 그뿐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옆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연과 역사를 바꾸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랬습니다. 오늘 성시교독한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136편 9절인데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랬습니다. 낮과 밤, 사시사철,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죠? 아마 금년에도 이 유난히 무더위가 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산과 온 들에 그저 오곡백과가 무르익었고 또 만산 홍엽, 아름다운 단풍으로 막 가득 찼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꾸시고 또 좋은 추수를 많이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왕조를 폐하기도 하고 세운다. 왕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폐해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고 파사나라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고 다른 왕을 세운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라는 단어의 영어는 his story, 그 두 개를 묶어서 히스토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처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자연과 역사를 홀로 주권 섭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부르짖을 수가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옆에 사명감을 가지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내용의 뜻을 다 알려주셨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곳곳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한 사람의 재판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 뭘 특검을 해야 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예? 정의가 있습니까?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데다가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뭡니까? 원화가 막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잖아요. 1달러에 1,400원 이상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 도대체 그 경제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쇼크가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국가 안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북한하고 러시아하고는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지금 하고 있죠. 그 전쟁이 까딱하면 또 우리를 향해서 올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참 못 살겠다 하는데 엎치고 덮쳐가지고서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역사 가운데 그런 현상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정의롭게 새로운 나라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세계 질서를 그렇게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감사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경제가 어지러울수록 어려울수록 또 개인적으로 우리의 처한 환경이 갈수록 역경이다. 죽을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연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대를 살아나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알려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게 절대 주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요 사실입니다. 뭐 초등학생이라도 이 내용은 다 알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입니다. 예? 이 설교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또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알아맞혀야 되는데 이 사람의 입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지혜와 능력이 누가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기도했죠. 자연을 바꾸고 또 왕조를 바꾸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 이거 누가 하신다고요? 새로운 질서를 일으키시는 분이 주권자 하나님, 섭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다 하신다. 이 사실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구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구한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고 찬송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중간에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본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편 50편 마지막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겠다. 감사하는 자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겠다. 감사하는 자를 건져주시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의 다니엘은 이렇게 감사로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능력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매주 기도하고 감사하고 매월 기도하고 감사하고
매년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평생토록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 늘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 마음에 감사한 것이 있으면 그 감사를 입술로도 표현하고 입술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가진 물질로도 표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표현되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울의 종로교회 모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은 전국 여전도의 회장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목사님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은 이 사람은 동대문 시장에서 의류 도매상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이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하고서 그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다음에 새해에 하나님 앞에 드릴 그 11조를 몽땅 한꺼번에 다 드린답니다. 그래서 뭐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0,000권을 딱 이렇게 묶어서 1년치 한 3,000만 원 되거든요. 그걸 딱 묶어서 하얀 종이로 딱 포장을 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강단에 딱 올린다는 겁니다. 물론 뭐 수입이 그보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로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미리 감사하고 표현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미리 다 한꺼번에 드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언제든지 감사는 표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그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지 표현이 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뭐 옆에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표현이 안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사랑은 결국 표현돼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한 것처럼 감사도 반드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로 표현되고 마음으로도 표현되고 입술로도 표현되고 정성으로도 표현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표현이 되어서 내라는 사람이 삶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은 신앙의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물질로 감사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물질로 감사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런 상거래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11조를 드렸더니만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한번 보자 하고서 이만큼 딱 드리면 하나님이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뇌물 바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서 뇌물 바치잖아요. 뇌물을 이렇게 갖다 바치면 나한테 뇌물보다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뇌물을 갖다 바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상거래하듯이 뇌물 바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바치는 것은 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내게 주신 은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만큼 수입한 것도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것을 관리하고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표시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11조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라고 명령하신 거룩한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지. 내 인간 계산적으로 그 어떤 상거래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 옆에 합당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든지 몸으로 봉사를 하든지 어떤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나가든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일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분들의 그 모든 공통된 특징이 있는 것이 뭔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언제든지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감사합니까? 사람 앞에도 늘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각인이 되는 사람, 틀림없이 눈에 띄는 사람이 돼요. 회사에 가서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출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감사는 우리의 나의 믿음인 겁니다. 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이런저런 축복을 받았으니까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거는 물리적인 감사입니다. 이런 것도 감사해야 되겠죠. 이번에 수능을 잘 봐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드려야 되는 겁니다. 취직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이사를 가서 감사합니다. 내 몸이 아팠는데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감사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게 감사한 줄 모르고 실컷 있다가 지내놓고 보니까 요게 하나님이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렇게 해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런 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성숙한 감사는 다니엘처럼 이 포로의 비참한 생활 가운데서도 이제 몸이 쪼개져야 되는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왕의 꿈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만. 그죠? 이럴 때 그 뜻을 알려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고,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이 그 알지 못했던 비밀한 뜻을 알려주셔서 더욱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것이 성숙한 감사가 아니겠는가.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이런 성숙한 감사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이런 성숙한 감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얼굴 찡그리며 살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얼굴이 활짝 펴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한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인데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남의 꿈을 누구도 알아낼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바로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능력의 원천이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만났는데 능력의 원천이고 뭐가 있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을 만났는데 사면초가의 그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지혜와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벌써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살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능력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어떤 죽음의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자연과 우주 만물을 다 홀로 주권하시는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또 그렇게 의심 없이 감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이죠. 그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란가? 안 들어주지도 할 수 없지 뭐. 한번 기도해보자.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시험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요. 야고보서 1장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정말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이건 의심하는 거거든요. 두 마음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바다 물결이 바람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사람은 정함이 없어서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 이런 그 다니엘의 기도는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만일 안 들어주면 어떠지? 그런 것이 없었어요.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란가 한번 해볼까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이 넘치도록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지속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며 얼마나 보기에도 좋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원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감사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니엘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하면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 감사로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 기도와 감사가 바로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을 알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고 이 모든 자연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의심 없이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옆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가 있었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은혜 주셔서 날마다 감사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감사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또 삶을 통해서 물질로 늘 표현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